아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절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는 옆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 형제와 자매들에게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훈련해야 하니까 감사의 제목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멀리 계시면 힘드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올 한 해 전반기에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마음으로 3가지만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아직 30초 남았습니다. 아직 12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많은 걸 나누셨지요. 네, 3가지 감사. 우리가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수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슬픈 일도 있었지만 기쁜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가지의 감사의 나눔이 우리에게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의 말씀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신명기는 책 이름과 같이 다시 명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진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첫 번째 말씀을 받고 이후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대를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명기의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방랑했던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는 이 사람이 유목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는 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목에서 정착하는 농경의 문화에 들어가는 단계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신교 농경 문화였던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 신명기 26장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였을 때 그들이 지켜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않은 이들에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고 거기에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는 시간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저 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그저 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필요함에 따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의 대상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가? 그것은 19절 마지막 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 그 성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은혜와 오늘 누리는 우리의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소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와 고백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을 모세에게 전해 듣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소산을 담아 어디에 담습니까? 바구니에 담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곳에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저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아니라 장황하게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기록된 대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라고 설명하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를 거류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가 괴롭힘을 당했고 우리는 중노동을 경험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도록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그저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전심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람 사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람 사람으로서 바단 아람의 사람으로서 유랑하다가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민족이 함께 고백하는 것이며 그 개인의 가정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백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신의 일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조상이 이랬다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3년간의 코로나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대봉교회를 사역하기 이전의 교회에서 유치부를 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죠, 여러분?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5년간 같이 했어요. 성교학교 물놀이를 열심히 2년간 했고 3년은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도 못하고 성경학교도 영상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참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모이지 못한다 교회가 성경학교를 함께하지 못한다 새로운 성경학교를 구성하게 되고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던 것은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제가 학부 출신이 기독교 교육학 출신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관찰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처음 시작은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문자를 가르쳐주는, 언어를 가르쳐주는 이제 학교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발전되면서 신앙교육이 더해져서 또 신앙학교, 교회학교로 발전되었습니다. 코로나 3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교회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던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는 열심히 지원하였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라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 가르치시는데, 그저 하나님 내 오늘 한 해 농사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요 앞에 아랠 때에 우리의 조상 때부터 경험했던 하나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교육이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익혀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자신이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하나님 은혜가 어떠한지, 이것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오늘 신명기 26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 성장시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교회 학교가 무너졌다 이야기합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은혜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학교를 다니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곳에 가면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쳤던 것이 80년대 신앙관의 교육이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겠다고 CCC 활동 80년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활동하셨던 분이 한국교회 붕을 위해 노력하였지만은 그 신앙의 전수가 2000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그 10년의 20년의 역사 가운데 전승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했고 들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안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느낌이, 새로운 경험이
이전과 다른 달라짐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적 이야기로 한 가정이 모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 우리 가정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 다음 세대는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시대 한 세대만을 나누고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져야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신앙의 행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살지 못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정직하면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다 인류를 향해 달려나갈 때 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실패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서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신다 이야기하시지 1등만이 하나님의 성민이다. 공부 잘하고 서울에 좋은데 유학 가고 그런 친구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 가르칠 필요도 있지만은 더 크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안전하 선하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성민을 향해 말씀을 지키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기간을 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밥을 먹으며 잠을 자며 나누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 세대가 이 시간을 잘못 보내면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성공하는 것만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1세대의 신앙인들이 2세대의 신앙인들이 살다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문화를 더 찾게 되고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캠프보다 더 좋은 것, 유학보다 어학연수보다 더 좋은 여름 수련회를 우리는 보내야 되겠습니까? 안 보내야 되겠습니까? 보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충 수업이 우리 믿음의 자녀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학연수가 또한 배낭여행이 또한 사회적인 경험이 또한 아이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아가는 그 시간을 열심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그 시간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후원해야 되고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걱정이 많은 백성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불순종했던 것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것 뻔히 하나님 아시지만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할래? 다른 세대를 준비할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잘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항상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07회기 총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총회 교단 역사가 107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07분의 총회장이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이 107분의 총회장 중에서 3번을 연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 총회장을 배출한 대봉기인데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지만은 김제에 가면 벽제교회라고 김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이장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총회에서 3번 총회장을 연임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이분은요, 머슴 출신입니다. 머슴 출신 총회장, 색다르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 데이트는 김제 지역의 거부였고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조덕삼은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을 전도하였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였죠. 두 사람은 1905년 함께 세례를 받고 곧 이어 함께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됩니다. 1907년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김제의 최고의 갑부였고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하였고 교회 재정을 대부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동네에서 많은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조덕삼의 소장농이었습니다. 나이도 조덕삼이 15살 많았고 그뿐 아니라 이자익은 경상도 마화산 출신으로 외지인이었습니다. 조덕삼은 41살이었고 그의 집 머슴인 이자익은 26살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은 조덕삼의 선처로 결혼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둘은 장로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모두 황당하고 당황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동네의 부자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머슴이 장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수렁수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희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조덕삼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의 욕심에 우리 집 종이 머슴이 장로가 되는데 내가 못된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것인데 조덕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는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1909년 장로가 된 조덕삼은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을 때도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를 일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육을 마치고
조덕삼 장로는 이장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가정은 지금 3대째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금산교회 담임 목사를 목회하면서 놀랍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13회 총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장로교회 역사상 재임하고 3번이나 또 총회장을 지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를 키워낸 인물이 바로 자기 집 모습을 자기보다 먼저 장로를 받들며 교회를 섬겼던 조덕삼 장로입니다. 이렇게 빛나는 신앙생활을 살았던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바로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주일대사를 역임한 고 조세영 장로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한국교회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섬김의 이야기가 그저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에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이 확신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소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하나님께 올려야 될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행해야 할 것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너가 받았던 은혜 너만 누리지 말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내 하나님 상하는 방법을 그 자녀들에게 일러 말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며 믿음의 연대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십자가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져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우리만 누린 은혜, 내가 경험한 은혜, 나만 꼭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부지런히 가르치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우리를 통해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그 세대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